저희는 그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누가 그들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교제한 것처럼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서로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요, 서로가 통합니다. 영이 같고 생명이 같고 말씀이 같고 진리가 같고 빛이 같고 그러면 통하게 돼 있어요. 한 배에서 난 한 자식들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대화를 해보면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안 통하고 장로님도 안 통하고 안 통합니다.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불행하지만요. 그래서 벌써 6년이 되었다. 6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걷게 해주신 그 애씀과 그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하기 전에 12장부터 조금 몇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자, 너희는 이렇게 교회가 됐다. 근데 교회로 모인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너희가 모였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생활로 표현돼야 되는지, 그 안에서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하도록 권면을 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교정해서 바르게 하고 또 아예 반대인 것들은 혼내고 경책하고 또 꾸짖고 하는 것들을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충분히 시간 관계상 다 교제하지 못한 것 중에 몇몇 말씀들만 읽어보고 또 잠깐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울은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부정적인 접근이 있고 긍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접근은요, 스페시픽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주 포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13장, 12장도 보면요. 12장 9절 한번 보시죠. 12장 9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가식. 가면 쓴 거칠애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끔찍한 거 아시죠? 키위들 인사할 때 보면 얼굴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만발의 웃음을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웃다가 싹 지나가는 순간에 아주 냉정하게 딱 원래대로 돌아오시죠.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인사하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찡그리잖아요. 뭐야? 어제도 쇼핑몰에 잠깐 갔었는데 딱 보니까 저분이 한국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안이더라고요. 근데 아시안들은 이게 딱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딱 찡그리고요. 눈가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항상 경계하고 긴장 상태예요. 근데 편안한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딱 보니까 저분 한국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하면서 펼치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평화로우면요 얼굴 자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니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면. 이게 가장 포지티브한 교회 생활의 이제 근거죠. 교회 생활의 근거가 이제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볼까요? 12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장 3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냥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뭘 말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긍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둘은 근데 똑같아요. 한 면을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도 안 되고 믿음의 분량 아래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비굴해지고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믿음의 분량. 이게 나이가 똑같아도 옛날 이렇게 어른들 보면 똑같이 20살이어도 결혼을 해서 상투를 튼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애입니다. 똑같이 30살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살 먹은 사람이 애 낳고 사는 사람 친구도 있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커져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분의 말귀를 점점 알아들어가면 갈수록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해안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제 사역을 담당